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5장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하여 라는 우리 챕터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에서 사라진 게 있다면 회개인 것 같습니다. 그 회개를 또 말해도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우리가 지금 구원의 서정에 계속 지금 나누고 있죠. 우리 중생, 그다음에 양자됨, 칭의, 이게 다 구원의 서정에 대한 부분인데 회개입니다.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복음적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회개하는 게 내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대부분 이 회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너 왜 회개 안 하냐? 네, 이런 식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 본인들도 회개 안 합니다.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거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회개가 자칫하다 보면 내 의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거를 방지하는 거죠. 오늘 스가랴서 12장 10절 읽었지 않습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심령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행악자들, 그 다음에 우리 특히 교회 안에서 타락하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나쁜 사람이지만 우린 또 어떤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정말 지옥의 땔감으로 가는구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스스로 기어 들어가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회개하는 심령을 안 부어주시는구나. 저 사람에게는. 악하지만 불쌍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 그리고 이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부어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늘 찬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 설교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마땅히 전파해야 될 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딱딱한 걸로 생각하는데 교리는 우리가 뭘 믿냐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믿냐. 그게 우리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을 전파할 때 회개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알려줘야 된다. 이게 빠지면 올바른 복음 전도가 아니라는 거죠. 2절을 보십시오. 이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하나님의 율법의 거룩한 본질과 의와는 반대되는 죄의 위험뿐만 아니라 그 더러움과 끔찍함을 보고 지각을 하게 된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회개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거룩성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죄의 끔찍함을 알아차려요. 그래서 죄에 대한 혐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죄를 싫어해요. 죄를 미워하는 그 이제 거룩한 마음이 탑재가 딱 되는데, 그러면서 이것이 그냥 형식적인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또 죄를 슬퍼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노력이 이 수반이 되고 그것들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전파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이라면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민족에게까지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세례 요한이 활동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회개에 대한 오해가 우리가 3절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데, 회개를 죄에 대한 만족이거나 죄 용서를 위한 어떤 원인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죄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나에게 공로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의가 있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회개가 필요 없냐? 아니죠. 회개는 모든 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 뭐 말로 굳이 직역을 하면 순서인데 오르도 살루티스잖아요. 오더입니다. 구원의 서정인데 논리적으로 봤을 때 구원의 서정이지 사실은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처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정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를 하나님의 때에 복음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보통 통상적인 경우에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말씀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시는데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은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이 일어날 때 성령께서 들어가심으로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은 통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거듭나게 하시죠. 중생입니다. 사실 그때 중생이 일어나면서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중생함을 받는다가 아니라 중생함을 받은 사람은 회개함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반응이 회개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오늘 말씀처럼 애통하는 심령을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살았군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았군요.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면서 살았군요. 이런 이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모든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5절에 보시면 진짜 회개라고 하면 대략적인 회개, 막 뭉뚱그리는 회개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거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오늘 신앙고백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 죄를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특히 여기서 우리가 6절에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두 가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고 사람에 대한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에 대한 회개가 좀 익숙하지가 않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밖에서 비기독교인들이 신자들을 욕할 때 얘기하는 게 꼭 회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아, 쟤네들은 죄 지어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끝이야.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들을 비하합니다. 아니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도 당연히 모든 죄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사람에게 지은 죄는 반드시 사람에게 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도 가르칠 때도 야, 너가 잘못한 거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가 피해를 끼친 게 있다면 당연히 또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한때 이런 또 오해가 있습니다. 한때 어느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모든 죄를 공적으로 고백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덕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제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뭐 저희 아내한테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사적으로 뭐 장로님께 뭐 죄를 지었습니다. 사적으로. 그럼 그거를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공적교 앞에서 모든 교인들한테 얘기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꽤 문제가 많이 됩니다. 덕스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색하지만 뭐 교회 안에 누가 있었는데 이성을 두고 내가 음란한 마음을 품었다 쳐요. 내 사적인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내가 예를 들면 그거를 만약에 내가 음란한 마음을 품었다. 거기서 끝났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떤 음란한 마음을 품었는데 그게 구체적인 액션으로 나왔어요. 예를 들면 저 사람한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저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겠죠. 막 공적으로 분란을 일으킨 그런 죄가 아니라면 사적으로 회개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공적으로 앞에 나와가지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모든 사람이 알아가지고 교회에다가 공적으로 덕을 좀 세우지 못했다면 공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별로 공적으로 다 몰라요. 충분히 개인적인 이러는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나 이번 주에 이런 음란한 마음을 품고 기혼자인데 다른 사람들과 불행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도 오히려 더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물론 부부간에 있었던 일들을 그 죄를 지은 걸 가지고 또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함으로써 저 부부 오히려 더 덕을 못 세우는 그런 일들이 죄 회개에 대한 오해죠. 공적으로 지은 죄라면 공적으로 나와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고 사적으로 저 사람한테 지은 거라면은 공적에서 고백할 필요가 없고 사적으로 가서 저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죠. 이게 회개에 대한 것들이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로로 구원을 받지만 당연히 죄인은 회개할 수밖에 없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데 우리 그게 이제 야고보서 5장 16절이죠.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며 이게 이제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해해야 되고 우리가 회개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어떻게 저런 교리를 따를 수 있냐. 그랬는데 그렇게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회개하고 나 이제 그런 이단 교리를 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왔는데 야, 너 거기 출신이잖아. 안 받아 우리.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요소에 있어서 이 회개가 너무나 지금 한국교회와 이 시대에 없어요. 부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먼저가 이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서 분명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고 세례 요한도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항상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려면 회개가 먼저 시작이 돼야 됩니다. 죄를 인식해야 되고 그 죄를 인식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를 말하기 전에 율법적인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죄를 일깨워 주셔서 정말 진정하고 온전한 이 복음적인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정말 내가 이 회개함으로써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회개했다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도록 그런 회개가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 항상 교회에 진정한 이 회개와 이 죄사하는 능력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교회에도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또 나라에 우리 한국 교회를 두고서도 마찬가지고 나라를 두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해이해져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해이해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먼저 도덕적으로 해이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목사들이 뭐 범죄해도 아무렇지도 않죠.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음란함을 행하고 불륜을 행하고 밖에서 사기치고 이런 다 죄들인데 이런 죄에 회개함이 없고 그냥 있으니까 이 영적인 이 바이러스가 나라에까지 전달되는 일반 사회에 당연히 그렇죠. 영적인 게 일반적으로 전달이 되니까 얼마나 도덕적으로 해이합니까? 뭐 죄 지어도 상관없고 사기 쳐도 상관없고 우리나라가 사기 얼마나 퍼센테이지 높은지 아십니까? 정말 우리나라 사기꾼 많습니다. 그게 다 도덕적 해이함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죠. 우리 어떤 걸 기도해야 되냐 하니까 회개하는 심령을 주님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 위에 부어주옵소서. 정말 가슴을 치고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나라뿐만이겠습니까? 옆에 있는 나라들 두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뭐 중국, 북한, 일본, 러시아 다 마찬가지죠.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진짜 전도하는 길입니다. 그게 진짜 선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옵소서. 정말 우상 숭배하는 일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성경 모임할 때 이야기했는데 바울이 동족들을 두고 기도했잖아요. 동족, 유대인 동족들. 물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지만 제가 기도가 요즘 되어지는 게 우리 동족들 있지 않습니까? 동족. 누구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동족들.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분들. 요즘에 생각이 많아요. 하나님 저분들에게도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 주셔서 정말 회개하고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는 올바른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죠. 초대교회에 3천 제자가 회개하고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바울이 돌아오고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습니까? 전혀 상상 못했거든요. 근데 주의 손이 함께했다 그랬죠. 특히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라이프 교회와 또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어떤 일을 베푸실지 모르고 우리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어떤 어둠과 죄가 캄캄했을 때 오히려 은혜가 더 넘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저 북한 땅에서도 이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준비해야 되겠죠.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정말 이 모든 민족에게 회개하는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영접하고 돌아와서 세례를 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저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에 대해서 짧게 나눴는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 애통하는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우리 매일의 삶 속에 정말 나의 죄를 인식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그걸 전했을 때 부활의 소망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마음을 치고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세만 바라보며 살았구나. 이거를 정말 땅을 치면서 회개하고 내가 이제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부활 소망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런 또 회개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한국 교회 위에 또 온 나라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